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지금 3주째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부터 주어졌던 말씀이 마리아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다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에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달했던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귀중히 여기신다. 사실 2주 연속 되게 주제가 되었던 단어 하나가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합니다라고 고백했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의 모범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주시죠.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대부분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부분과 30장 앞부분에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또 30장 앞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가져다가 가죽만 벗기고 전부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한다고 위임식 받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집중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근데 수양을 드리는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태워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주를 준비해서 같이 드리라는 거죠. 소제, 즉 곡식 제물과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양에 집중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밀가루,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그게 집중했고, 또 포도주 한 0.95리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넣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양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려지는데 그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제물을 받았다 기쁘다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다 태워서 드렸더니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향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향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향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찾았더니 시편에 이러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소서. 시편 저자가 자기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런데 또 신약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엎드렸습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그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루마기 책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봉인을 띄면 세상에서 이제 심판이 나오겠죠. 그런데 네 생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워 있는 네 생물. 24 장로면 완전 중심되는 그러한 장로들이고 그 뒤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가 금대접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담긴 금대접인가 하면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석을 했어요.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이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똑같이 향이 나오는데 그 향도 성도들의 기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향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성경 정체를 바라보니까 그 향을 시편 저자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출애굽기에서 이 분향단과 번제를 드리면서 향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심적으로 얘기했는지 좀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금해라. 그리고 네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요?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보통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 성경말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분향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향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하신 분이 있고 안내를 하신 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신다고요? 향.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재물보다도 재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향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서 향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죠? 예배가 끝나면서도 같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참 짧은 기도를 한 가지 해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은혜스러웠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거는 극도의 되게 뭐예요? 불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리요? 왜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하셨겠어요? 곧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민망하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완벽한 뭐예요?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은 제가 조금 해석을 이 번역된 부분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내가 무슨 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아니지요. 내가 이때를 왔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7절을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두 가지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첫 번째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여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의문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문문 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면서 내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민망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약을 감당하다 보니까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의 다리로 들어 올라가는데 나의 아픔을 감화해 주옵소서, 내 불안감을 없애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의 달림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한 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7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참 기도인지를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기도가 참 열심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율법학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기도도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은 아닐까요? 저도 그러한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도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기도 얘기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할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고통을 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게 의문문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것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그러한 극도의 불안감에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조금만 더 평안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고통이 조금은 감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저물 목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많이 힘들었는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제는 위장을 위해서 조금 포도주를 좀 마셔도 된다 할 정도로 말씀을 보냈거든요. 그냥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기가 좀 스트레스가 있겠다 생각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그럼 느끼실 수 있어요. 가끔 어느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야, 목사님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택도 주지, 교회에서 자동차도 몰고 다니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이 참 순수한 의도로 그런 얘기할 때는 순수하게 답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삐딱선을 탄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부러우면 당신 자식 목사 시키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시키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 목사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목사님들은 좀 스트레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의외로 좀 틀려요. 전 성도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마음이 조금 안 좋았다가도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 거의 잃어버려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최고의 스트레스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저를 엄청나게 지배를 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도쿄 기독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욕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데 하는 그 스트레스가요,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능동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전 수동적이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실 텐데 하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능동적으로. 지금 능동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고통 앞에서 내 고통이 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짤막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영광 받고 있고 앞으로 또다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동안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럼 대화가 어떤 대화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의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하늘에서 우레가 났다고도 하고요, 천사가 말했다고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30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은 오늘 같은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쓰여진 용어들인데 이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생각하다 보면 좀 성경 전체 해석과 다를 수도 있어요. 30절을 보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 즉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사탄이 심판을 이룬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품고 있지만 오늘 성경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죄의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탄,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삼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끝내리라는 말씀이에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승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1차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들린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들리면 사탄의 원수, 사탄의 죄 모두 끊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종에 있었는데 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보면 승천할 때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3절에서 앞에 나오는 세 번의 구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리심이라고 하는 건 승천보다 뭐예요? 나무에 들리시는 것, 십자가에 들리시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고, 여기서 이 생과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들리실 때 내 백성인 나에게 오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아서 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보다도 더 은혜가 됐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시 올라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막 천둥소리인지 막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리는, 그 내용은 예수님은 아셨지만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 하나님과 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미 영광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 받을 거라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때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당연히 또 영광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만 온 공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받았고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새벽인가? 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끔 친구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후배 목사님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힘들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지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내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화나서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갈라놓고 내가 왜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학적으로 오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가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내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최고로 가치 있게 보십니다.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고 오늘의 내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모두의 죄를 지어 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극도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픔이 덜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쓰는 말 중에 불교 용어인데요. 공술의 공수거 들어보셨죠? 제가 일본말로 한번 해볼게요. 쿠슈니 시테 기타리, 쿠슈니 시테 사루. 쿠슈, 가라타네 쿠슈 테, 쿠슈니 시테 쿠루, 맞다. 쿠슈니 시테 가이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를 읽었더니 6장 7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와요.
한 가지 제가 재미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까 요한계시록을 보았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뭐가 올라갔다고요? 향이 담긴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다고요. 세상적인 삶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천국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싶지 않으세요? 전 쌓아놓고 싶어요. 쌓아놓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